expects the best from me. How many are the lost that I have lifted? How many are the chained I've helped to free? I wonder, have I done my best for Jesus when He has done so much for me? 어린 자녀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타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느니라. 한 것 같이 이제 너희에게도 그러게 이르노라. 새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으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아리라 하시더라. 함께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 귓가에 또 마음의 귀에 들리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을 배워가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가까이 기울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라는 그 베드로의 질문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과 헤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멀리 떨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음보다는 이 물리적인 물리적인 그 거리, 그 거리가 멀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것을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 유대인들은 사실 마음으로부터 벌써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의 물리적인 거리도 멀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분께서 가실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 어디에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세상도 예수님이 가시려고 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위로 가셔야 됐어요. 위로. 바로 가장 높은 곳. 하늘 중에 하늘로 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떠나왔던 그 하늘의 왕좌가 그분이 가실 목적지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거기로 곧바로 데려가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럴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셨어요. 자신을 끝까지 따르고 있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자신의 그 하늘행 구름 기차에 태우실 수 있으셨어요. 물론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구름 기차는 없지만 우리 구름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신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원수와 죄악과 질병과
번민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그 괴로워하는 그들을 데리고 그냥 올라가실 수 있는 그 힘이 있으셨어요. 그들을 늘 짓누르는 사망의 몸인 이 육신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인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나 혹은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구하시면서 그대로 살아오셨어요. 그 뜻대로 살아오셨어요. 자,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는 그 어린 자녀들이지만 그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 가는 그 하늘에 너희는 지금 올 수 없다. 자,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험악한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새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새 명령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좀 전에 그들의 모든 발을, 각각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 명령에 대해서 사실 미리 본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4절에 그런즉 만일 너희 주요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더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족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족식을 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죠. 평소에 우리 지체들의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평소에 지체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슬피 울 때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렇게 할 때 그 교회는 하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도는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왜 지금 아직도 죽지 않았는지 그 분명한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그 어떤 뜻을 이루는 삶보다 가치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모든 사람이 삶의 이유를 발견한 나를 제대로 보면서 드러난다는 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에게 사랑이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아멘. 서로에게 사랑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자신의 구주로 믿었다면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뀔 겁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잘 되기 위해 사는 일에서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일로 바뀔 거예요. 혹은 부모를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사는 일에서 주를 위해 사는 일로 바뀔 겁니다. 또는 돈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또 세상이 주는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 사는 일에서 이제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이 땅에 두고 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떠난다는 사실로 인해서 분명히 걱정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근심할 걸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음을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물고기를 잡던 그들은 그 그물과 아버지조차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세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쫓았습니다. 제자들은 각자가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정말 우리 친한 친구와 헤어질 때 우리는 그 친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려고 할 겁니다. 어떤 선물을 만들어서 주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떠나려고 하셨음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아온 일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것에 대한 마지막이었어요. 결과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하늘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재회할 때, 다시 만날 때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게 하는 그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구들이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자녀들이었던 그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제 오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아뢰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내가 따라오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실지 미리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베드로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죽으시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에는 어떤 말까지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절대로 죽으실 수 없으세요. 죽을 수 없으세요. 라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생각과 그 제자들의 뜻은 지금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왕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내려놓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제자들의 그 뜻이 주님을 향해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온 몸을 다 바칠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만든 신념, 이 신념을 단지 예수님께 비추고 만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결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진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자 사람의 뜻일 뿐이었어요. 사람의 의지로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람의 의지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감에 차서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려놓겠나이다 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내려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사람이 얼마나 조급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얼마나 이 추진력이 좋습니까? 얼마나 사람의 발이 빠릅니까? 평소 우리 느긋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위급한 상황,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굉장히 빨라져요. 저는 어제 그 대학교 가서 우리 같이 전도할 때 멀리서부터 이 전도지를 전해주는 걸 알고 다른 길로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으로 벌써 가버리는 걸 보셨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뭐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나라 사람들이라도 그 위급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본능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사람은 조급한 상태로 향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면 막 조르잖아요. 울면서.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본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믿음이 동반되지 않았어요. 거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믿음이 전혀 거기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도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이 죽으시는 곳까지 가겠다고 했던 그 모든 제자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원함과 함께한 말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한 삶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한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 대신에 너희를 위해 내가 생명을 내려놓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전에 도마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도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이 가졌던 사람의 뜻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목소리 큰 사람 혹은 다수의 목소리에 기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온 세상이 소리쳐도 그 소리를 예수님이라는 그 필터 안에 넣고 검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자입니다. 먹어도 예수님, 먹지 않아도 예수님.
잠을 자도 예수님, 잠에서 깨어나도 예수님, 공부할 때도 예수님, 일할 때도 예수님, 쉴 때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각자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질 십자가를 그들에게 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각자의 십자가를 져라. 내 십자가를 져라.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자녀들인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오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어린 자녀들아. 이건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친구도 되지만 그 제자들과 친구 사이도 되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린 자녀들아 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연약하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이 아버지하고는 자꾸 벗어나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각자의 뜻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뭔가 대단하고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을 위해 하는 거라고 스스로 우리가 그 생각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념입니다. 신념. 그 신념의 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과 그분의 생각 속에 내 뜻과 생각을 맞춘다면 우리가 앞서가려고 해도 앞서갈 수 없고 뒤처지려고 해도 뒤처질 수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보조를 맞춰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뭐 하려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꼴로 어떻게 가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양이 목자 행세를 하게 되니까 무겁고 버겁고 힘들 뿐입니다. 목자께서 인도해 주심에 맡기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한편으로 어려운 명령이지만 그 새 명령, 아버지께 주신 새 명령에 우리가 동참해서 새로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가 그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온 모든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가 영광받고 누가 찬양을 받는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찬양받고 높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초청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짧게 보았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라고 우리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 앞에서 따졌습니다. 따진 거였어요, 사실.
지금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왕이 되신 그 일에는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각자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 너무 대단한 것, 큰 거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만이라도 우리는 참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봐도 또 나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매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무엇이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실지 그것만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고 고대하시면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실 거예요. 예,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보람 있고 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인지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우리 삶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셔서 아뢰시면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주셨던 말씀들 또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또 암송했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진짜 구원자인지 구주인지 나의 목자이신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 Is there anything I would not do for you, Lord, for the one who gave himself for me? A sacrifice too great for you, Lord. Open my eyes that I might see. Father, take my heart, cleanse it in every part. Incline me to always loving you, longing to do your heart's desire. Is there anywhere I would not go for you, Lord, for the one who came to die for me? Leaving self-desire for you, Lord, show me what you would have me be. Father, take my heart, cleanse it in every part. Incline me to always loving you, longing to do your heart's desire. I wonder, have I done my best for Jesus?